찬송가 295장.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시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심으네.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멀고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담을 때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눈동자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고자.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멀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온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멀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1절 다시 한번.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심으네.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멀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욥기 31장. 이 31장 말씀은 욥이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의 독백 같은 그런 내용인데 좀 길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겠는데 한꺼번에 봉독 안 하고 셋으로 이렇게 나눠서 봉독하고 말씀 전하고 봉독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치를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오늘 욥이 자기가 죄 지은 바가 없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의를 내세우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욥의 이런 마지막 독백을 통해서 자신의 의에 그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막 나는 의롭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욥이 정말로 거의 완벽한 신앙인이었는데 바로 이 장면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심이 성숙해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자기 의를 이렇게 고집했던 욥의 주장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좀 먼저 살펴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욥은 자기가 굉장히 순결했다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할 때 가장 먼저는 자신의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욥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강한 의지로 확고한 신앙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욥은 항상 근신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했다고 했어요. 욥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듯이 자기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결하다고 여길 만큼 죄를 멀리했다. 그리고 탐심에서도 떠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부정한 일을 행한 일이 없었고 마음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탐심이나 간음을 생각했던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랫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홀대하거나 압제하거나 이런 죄를 범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삶을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시듯이 이게 다 사실인 거예요. 욥은 정말로 그렇게 순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최선을 다했으며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항상 수시로 하나님 앞에 대속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로 평가받을 만 했습니다. 그런 이 욥의 순결은 그게 사실이지만 그걸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오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욥이 자기의 무죄와 순결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을 교만하다 이렇게 판결을 하신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를 범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쉽게 범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되 은밀한 하나님의 감찰을 의식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할수록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신의 순결한 신앙에 대해서 나는 순결한 신앙이야, 나는 떳떳해, 이런 것을 하는 이런 평가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묵상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다 깎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욥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결함을 내세운 게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욥은 자기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피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욥은 가난한 자를 물리치지 않고 항상 도와줬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먹였고 친히 자기가 그 고아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들을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욥은 개인적으로는 순결한 신앙을 지켰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이렇게 과시하는 것 같은, 이렇게 드러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호언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내가 이런 벌을 받아도 난 마땅하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것은 오히려 욥의 친구 엘리후가 한 말처럼 친구들로부터도 교만하다는 책망을 들을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의를 행하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내 입으로 내가 뭘 이거 하고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늘 겸손하게 나는 늘 하나님 앞에는 송구스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칩니다. 욥은 사는 동안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정금이나 은금을 하나님처럼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즉 우상을 쳐다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재물에 집착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이런 짓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재물로 인해 올 수 있는 탐욕들, 유혹, 이런 착취,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쳤다고 했고,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을 믿는 미신을 멀리했습니다. 여기 26절에 한번 보면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설명이 없이는 잘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같이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여기에 내 손에 입 맞추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 손에 입 맞추는, 이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태양신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태양을 섬겼고요. 사실은 천주교도 그걸 도입을 해갖고 천주교 교회에 들어가면 입구에 커다란 태양이 있어서 태양에 막 이렇게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태양신을 다 도입을 해서 했는데, 태양신 앞에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태양을 바라보고 자기 손에다 입을 맞추고 그거를 이렇게 탁 태양을 향해서 드는, 이게 태양신 제사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태양에게 단 한 번도 내 손에 입을 맞추고 태양을 향해서 흔든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44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자, 이런 우상 숭배는 욥이 거주했던 그런 땅에, 그 지역에서 많은 민족들에게 행해졌던 그런 우상 숭배였지만, 욥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거나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심으로, 책임의식으로 항상 욥은 진실했고 잘못을 범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회개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욥은 그 누구보다도 그런 일에 철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욥기 초두에 보면 마귀가 그 천사들의 회중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 어디 갔다 왔니? 내 종 욥을 본 적이 있지? 욥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이다. 막 이렇게 칭찬까지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욥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이 욥이 오늘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사실이다, 거짓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명한다고까지 합니다. 서명. 내 잘못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서명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잘 나가던 욥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막 자신 있다고 막 이렇게 막 독백처럼 이렇게 해대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또 사는 겁니다. 사실 욥과 같은 신앙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오늘 정말로 치명적인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걸 막 그냥 주장을 해댄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와 다르고, 하나님은 그 공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인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행하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생명도 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끝없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날 더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으로 들어간다는, 이게 선을 긋기가 아주 애매한데 여기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욥이 오늘 이 선을 딱 넘어버린 요 장면이에요. 특히 욥은 신앙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우기로 정해져 있던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천국 백성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운 이 부분만은 굉장히 큰 실수였다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오늘 치명적인 실수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일단은 신앙에 계속 성숙해져야 되겠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경지에 왔다라고 뭐 자부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욥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참 훌륭한 신앙이었던 그가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지 않게 여기셨던 것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신앙을 가지되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해서는 안 되겠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할 만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흡족해 하실 만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정말 신실하게 진실된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히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실 만한 그런 기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옵소서. 새날 주셨으니 이 새날도 축복하시고 오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지 않은 자들 막으시고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된 하루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